다니엘서 9장 11절부터 16절 오늘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였으시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은 1절부터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역사적인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됩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왕인데요. 아하수에로는 메디아 족속이 아니라 페르시아 족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진 이런 오류는 사실 오류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타의 수많은 고대 문서의 사본들이 가지는 오류에 비하면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죠. 이집트인, 바벨로니아인, 그리스인, 로마인의 저서들을 보면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아주 대실수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에 비하면 일부 번역의 과정에서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실수가 없이 굳건하게 그 정확성과 진실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야말로 성경의 정확성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 일어날 전쟁의 역사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최하 3000년을 넘나드는 역사적인 당시의 사실들과 미래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예언가나 점술가도 미래를 맞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 내셔널 인콰이러라고 하는 잡지에서 전 세계 주도적인 예언가들이 이후 6개월 동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예스와 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배우 리즈 테일러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무함마드 알리가 자이레에서 있을 그 경기에서 이길 것인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전도 폭발을 창시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코럴 리치 장로교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거기 실린 61가지 예언 중 몇 가지가 성취되었는지 면밀히 조사를 하셨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맞춘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도 한두 개는 맞을 것도 같은데 공교롭게도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이 미래를 알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놀랍게도 상세하게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333가지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예언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한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는 고레스 2세를 가리킵니다. 메디아 가문의 출신이자 메디아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가 바로 고레스 2세였어요. 고레스 2세는 외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역성혁명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레스 1세의 아들인 캄비세스 1세와 메디아 공주의 장남으로 신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의 손을 잡고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아를 정벌했고요. 이후 리디아와 바벨론까지 복속하면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융화 정책을 폈습니다. 정복한 땅들에게 정말 평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폈는데요. 그의 치세 기간에 유대인들의 제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총독 수르바벨 또 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었고요.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6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지는 바르디아 왕을 지나서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왕이죠.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정예 취니 부대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 가운데 일어난 본국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귀국하게 되는데요. 이 귀국하는 가운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만 죽게 돼요. 바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최정예군인 불사 친위대라고 하는 이름의 그 군대 소속으로 이집트 원정에 참여했던 장군이 바로 다리오였다는 거예요. 그때 본국으로 돌아와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리오의 시기는 역사상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대였고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 사통 발달의 왕의 길이 조성이 되어서 열흘 이내면 제국의 모든 소식들이 왕에게 당도할 정도로 빠른 정보 전달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요. 이는 훗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또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고 우편제도와 조세제도가 발달했으며 표준화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러서 중단되었던 이스라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죠. 이전에 고레스 왕 시기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한동안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또 모함을 해서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죠. 그러다가 이 다리오 왕 2년에 이르러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당시에는 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영적으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전했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적으로 어떤 회개를 하고 성전 재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고 또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먼저 재건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의 왕이 바로 유대인 포로들의 후손 에스더를 왕으로 책봉하여 아내를 삼았던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크세르크세스는 선왕들과는 달리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합니다. 아버지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는 등 완결하지 못한 그리스 정벌에 나서게 되고요. 또 스파르타, 그 유명한 영화에도 등장하는 그 스파르타 정예군과 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살해를 당한 아버지 크세르크세스의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2차 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제사장들과 성전 종사자들이 귀환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요. 3차 때에는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시대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예배의 처소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은 보다시피 아닥사스다 1세까지예요. 아닥사스다 1세 뒤로는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아르세스, 다리우스 3세 등 이렇게 왕위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그 왕에게 이제 페르시아가 패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처럼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를 그렇게 침략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짐승처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역사 가운데 영원히 강한 세력을 자랑할 것만 같던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해요. 그 제국이 또 영원할 것 같은데 또 멸망합니다. 이런 것도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혼돈과 공포의 국제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으려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시대 한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올곧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열강의 세력들 사이에 홀로 던져지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도 전쟁을 경험했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전쟁을 경험했죠. 그때처럼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서 그런 러시아나 이런 데로 우리가 홀로 그렇게 보내졌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예.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멘탈을 잃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자존심도 잃고 그저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 길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서는 혼돈의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전과 다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홀로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3명의 신실한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친구로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의 이름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죠? 예. 5장, 6장 이후로 쭉 읽어보면 친구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없어요. 뭐예요? 예. 이후로는 아마도 그 바벨론의 원래 목적대로 그 3명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관리들로 아마도 보내졌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친구들과 언젠가부터 헤어진 거예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국 바벨론 본토에서 남아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열강의 그 통치자들 가운데서 겨우 자기 생명 하나 연장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부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는 환경에서도 약 7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정치적인 지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정부의 관리로서 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시면 지도자가 바뀌면 관리들은 바뀌죠. 정치계도 물론 이렇지만 이를테면 학교에 교장이 바뀌어도 그죠? 밑에 사람들이 바뀌는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면 부교육자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보통 일어나는 현상인데 다니엘은 그 강력한 제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렇게 관리로서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다니엘과 같은 전제국가나 공산국가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위협을 당하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적인 박해를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 한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박해보다 더 강력한 유혹과 시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의 경우는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려면 너 지금 일하는 그 책상을 빼라. 이런 경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아예 교회 다니지 말라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터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식사 기도를 하면 그 이후로 고용주에게 혼이 났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도는커녕 자기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성경적이고 또 지혜로운 결정일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회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끊어야 될까요?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데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당분간 뭐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당장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믿음일까요? 어느 하나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뭐 주변에 어떤 그런 뭐 핍박이나 뭐 그런 조롱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들 여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거기서 계속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다니엘처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나 고용주가 두려워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게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피할 때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이 혼돈과 격동의 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그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BC 539년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의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은 바로 어떤 책이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던 가운데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 25장 11절이거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있는 순간 다니엘은요, 그 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책을 읽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순간 그의 시선도 그의 마음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겪었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슬픔의 격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환란의 날이 결국에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후에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그는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해둔 예언의 책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단지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기도를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미 정해졌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건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또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어진 삶을 또한 신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다니엘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신앙의 두 날개라고 하죠. 하나만 약하거나 병들어도 우리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씀의 날개 약해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도 말씀도 기도도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두 가지가 늘 항상 함께 건강하게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또 기도에 대한 열정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도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중재자적인 기도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제사장적인 기도이고 중보적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이르기를 다니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당한 수치와 죄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복했다는 것은 죄를 고백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두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온 세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심판을 받는 그날에 인류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닐까요? 창조주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창조주의 도우시는 은혜뿐임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요, 미래 아주 먼 어떤 날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알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려서는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여겨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짜던 페르시아의 관리들조차 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범죄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자기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 것은 모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이 회복할 길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두 깨달아 알게 된 다니엘은 자기라도 이 기도의 일에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기도에는 5절부터 16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만 다시 보시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이처럼 조국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중재자적인 기도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중재자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재자적인 기도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일까요? 거룩이고요, 정결입니다. 최소한 내가 중보한 이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 죄에 동참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는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인 중재자의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의 기도자로, 중재자적인 기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한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이 부르심에 따라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또 이 땅을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이 땅의 나라와 민족,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 마음으로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신 바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